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문을 월맞던 사지에 있다가 그의 내가리의 모양은 부르고 머리 위에는 각재서 양손을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양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성도들이 행하는 일을 보냐 그들이 여기에서 그의 하나님을 나는 소식을 그에게 하며 나는 나서 다시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그가 보니 주가 주소가 이스라엘 소수되고 우상을 삼아서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합한 것도 가운데서 나는 것을 네가 보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땅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나는 그들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당에서 맛이 있어야겠죠. 식당에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생입니다. 위생. 식당에서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청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반찬에서 오물이 나오면 어떠겠습니까? 역겹겠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에서 이 바퀴벌레가 이 수저통에 딱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 순간 역겹더라고요. 여기에 이 식당 자체가 평가가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다 못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에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질 가증한 우상들의 모습과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데 우상의 모습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하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우상들과는 차마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세워진 우상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이제 3절도 나오고 5절에 나오는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투기와 같은 저급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처럼 쟤가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런 질투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한 그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것을 애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저것이 나보다 저걸 더 사랑해야 이런 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죠.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곳입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의 모습은 전혀 달랐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가증한 행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곳, 또 우상이 있는 이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증한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없고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엔 하나님이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역겨운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감격했던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런 가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있는지는 않은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시고 우리가 가증한 것을 행하고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그 모습은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무스는 어떤 신이냐? 푸른 초장의 신으로서 건기에 태양신 샤마슈에 의해 죽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우기가 되면 살아난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신이죠. 우상이고. 그래서 단무스 신을 위한 제사는 여인들이 단무스의 안에 이난나의 역할을 맡아 애곡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신의 아내를 대신해서 그 신을 위해 애곡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나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 여인들은 이방 신을 위해서, 이방 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 애곡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이죠.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우상을 위해 울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찬양할 때 울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죠. 내 죄로 인해 회개하는 눈물과 그냥 내 신세가 차량해서 우는 눈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며 울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 안에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점점점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 늘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면 단호히 쳐내고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 가운데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단호히 그것들을 쳐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가증한 우상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하늘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는지 아버지 다시금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것으로 가득한 그 마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증한 것을 하나님 채워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